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중실한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계속 어제와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이미 보장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시작돼서 이제 사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거, 원래 하나님이 천지창조란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세 심판 이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루고 살아나갈 수 있다.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동해요. 생명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요.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소망의 에너지가 있어요. 절망과 낭망이 없어요. 공격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말을 하고 앞길이 캄캄하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어제 설교 제목 30배, 60배, 100배.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옆에 뼈래가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 숫자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30배, 60배, 100배, 3000배 다 이루어지셨네. 넘치게 이루어지셨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영향력, 이 도미노 현상, 생명을 낳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나 평상 어떤 물건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등불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 위에 놔서 비추려고 하는 것이냐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 쉬운 얘기죠. 등불유. 등불을 왜 켰냐? 등불을 왜 갖고 왔느냐? 아래 밑에 안 보이게 두려고 한 거냐? 높이 비춰서 보이게 하려고 갖고 온 거냐? 답은 뭐죠? 등경 위에 보이도록 보이려고 등불을 갖고 온 것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반드시 비추이게 된다. 22절 좀 어려운 말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약간 이렇게 고상한 말을 약간 이렇게 꼬아놓기도 했어요. 조금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왜 감춰놨느냐? 감춰놓은 이유는 뭐냐? 언젠가는 드러내려고. 왜 꼭꼭 숨겨놨느냐? 꼭꼭 숨겨놓고 죽으면 안 되죠. 꼭꼭 숨겨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숨겨놓은 이유는, 감춰놓은 이유는 그냥 감춰놓은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서 드러내기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 감춰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감춰졌는데 왜 감춰놓는가? 너무 풀어놓으면은 가치가 없어져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지나가요. 돼지를 진주에 던져주지 말아라.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그거를 나눠줄 필요가 없죠. 아깝죠. 이 아까운 거를 그 사람이 줘도 사용 못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이 가치가 낭비되는데 그 때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걸 주면 그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빛난 사람은 반드시 비치게 된다. 그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분들은 뭘 입혀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막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드러나는 사람, 어디 나도 티가 나는 사람, 어디 나도 빛이 나는 사람, 감추고 손해를 했는데 그걸 언론이 다 아는 사람, 반드시 공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빛은 감춰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어둠으로 다 덮고 안막을 치고 딱 막아도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비춰지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그 빛이 비춰가기 시작하면 그 빛은 반드시 비춰진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뭔가 생명 활동을 한다. 살리기 시작한다.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 어떤 강력한 생명 활동을 해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나가게 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반드시 빛을 비추게 된다. 단 문제는 우리가 빛이 돼야죠. 빛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어떻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래서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이런 의미가 강해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 라기보다는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너희가 말씀을 수용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분량에 상관없이 내 믿음의 그릇만큼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 이해가 커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를 하면 알아서 응답을 하시든지 거절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냥 이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쉼과 안식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전쟁에 나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게 같이 자리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읽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길수록, 마음에 들어올수록 그것이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기고 그 헤아리면 헤아린 만큼 그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이해하면 무슨 일이 생긴가? 내가 찾아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 안에 상처도, 내 안에 아픔도, 내 안에 질병도, 내 안에 트라우마도, 내 안에 가능성과 소망도 다 알게 돼. 하나님 빛이니까 다 비칠 거 아니. 아, 나는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내가 자주 여기서 사단이 여기를 공략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 그리고 내 안에 몰랐던 장점. 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해가 자기 이해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실체가 혼하게 들어가요. 단점뿐만 아니라 몰랐던 장점까지 나타나고 그 장점이 극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니라 존재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힘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 이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더 받아요. 예배가 뜨거워지면 질수록 그분에게는 하늘의 문이 더 열려요.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면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안 열릴 때는 성경이 막 지루하고 성경이 일단 졸리고 성경을 별 읽고 싶지가 않은데 어느 날 성경이 재밌는 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얘기 같아요. 다 들어와요, 그냥. 그러면서 암기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내어뱉으면 이게 권세 있는 칼처럼 무기가 돼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선포한 말씀이 나를 보호하게 돼요.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열매가 열매를 낳아요. 이 믿음의 돌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계선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이걸 돌파해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하면 성경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딴 게 재미없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고 그렇게 여러분 좋아했던 요리나 취미나 이 사회생활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냐? 더 재밌는 걸 만나면 그 전에 재밌던 게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신기해요.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 요한복음 한 주 한 주 기대가 돼요. 또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으로 충격을 주실까? 무슨 말씀으로 나를 회개를 시킬까? 무슨 말씀을 열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까? 그걸 딱 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맛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 없는 사람은 빼앗게.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더 죄를 져해. 세상적인 사람은 더 세상적이 돼. 이 중독이 있어요. 중독.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점점 안 좋아져요. 신앙도 좋다가 한번 삐뚤어지고 엇나가면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요.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엇나가죠. 그런 분들에게 가끔 그런 분들 옆에 보이면 기도해. 성령의 벼락을 맞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말로 해서도 안 되고 가족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벼락을 맞아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옆에서 혹시 이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예요. 성령의 벼락을 맞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갑자기 돌아오셔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일단 하나님을 따르면 얼굴이 사나워져요. 딱 보면 알아요. 인상이 벌써 굳어 있고 얼굴이 사나워 있고 긴장과 초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일단 평안해요. 편안하고 기뻐요. 근데 삶은 고난이 많은데 얼굴은 기뻐요. 눈물이 많아져요. 얼굴에 막 은혜가 막 차고 넘쳐요. 그런 은혜. 그런 은혜 받는 분들이 더 은혜 받는다니까요. 돌파가 시작되면 계속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돌파가 어렵지 돌파가 한번 시작되면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쪽도 뚫리고 저쪽도 막 뚫려요. 이미 돌파된 분들 다른 곳에 돌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파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 돌파하기 위해서 더 나가세요. 지금 1, 2월에 돌파되면 이 금년 나머지 한 해 얼마나 많이 더 돌파가 되겠어요. 쭉쭉 레벨을 업하고 업그레이드 되시고 믿음이 하여튼 2024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나님이 아주 크게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6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는 어제 뭐라 그랬죠?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뿌린대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든 나눔을 하든 말씀을 자꾸 뿌리세요. 말씀을 던지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저는 매일 요새 그걸 선포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만드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씨를 뿌려요. 근데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던져놓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던져요.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옆에 분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일하시는데 28절 처음에 싹,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곡식.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 중이에요. 진행하고 계신데 자꾸 가서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방해가 돼요. 던져놓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싹이 나면 내가 알겠죠. 싹이 났네. 좀 기다려보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요. 좀 기다리면 곡식이 나요. 그래서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잘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 놓고 기다리는 것, 기도해 놓고 포기하는 것 달라요.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건데 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한 사람은 포기해 놓고 있는 거고 다 같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려요. 한 사람은 포기해 놓고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가 달라요.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2024년 여러분의 돌파, 확장, 충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져요. 믿음도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은사도 열리고 삶의 반경도 풍성해지고 좋은 사람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점점 성장하고 재정 규모도 늘어나고 목양교회도 커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역의 역량도 커지는 점점 커져서 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등불이신 여러분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크게 비추고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